오늘도 이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원래는 꿀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향하여 더 이상 나오미나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즉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어제 룻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흉년을 맞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으며 마치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은 그런 절망 가운데 마치 쓴물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그것도 모압의 이방 여인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와 동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동행하여 주었던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보고 그를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나오미를 돕고 있는 이 며느리가 다시 한번 저자는 모압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땅에 대한 특별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땅에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참으로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이것을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보리추수 시기에 모압 여인 룻이 다른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이삭을 줍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마치 오늘날 가난한 자가 참으로 한 끼 식사를 위하여 구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신약에도 이처럼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하여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룻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마치 구약의 룻과 같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룻은 지금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삭이라도 주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이 룻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바로 이 보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마치 저자는 급한 마음으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아직 만나지 못한 이 보아스의 이름을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개를 룻기는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일 갑보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동일한 단어는 열왕기상 15장에도 그리고 열왕기상 24장에도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열왕기상 15장에서는 큰 부자로, 열왕기상 24장에서는 용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는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좋은 성품과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과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보아스라는 사람을 바로 룻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 유력한 자 그리고 성품과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3절에서는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만난 일을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연히 된 일이지만 이것은 4절의 표현처럼 그것은 가장 시기적절할 때 만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연히 시작된 일이 가장 시기적절함에 참으로 그 적절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룻기 2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 2절과 10절과 1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즉 바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시기적절한 마침,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 곁에 서서 그를 돕고 있는 룻,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보아스, 이러한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일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에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가장 시기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음을